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교훈, 바리새인의 외식,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이었냐면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옳은 길이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황당한 것이었으며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교훈, 가르침을 이거를 주의하라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채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그것을 주의해서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본문에서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들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이 사역의 원리를 여러분 잘 잡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자꾸 인간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원인을 알려줘요. 이것이 너의 원인이다. 물론 그것이 진정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너의 문제는 이거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면 해결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인과관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해서 결국 너희들이 생각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원인, 문제, 그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결도 해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익숙했던 그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주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이고 전혀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선행을 쌓고 헌신을 하고 심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마치 기독교도 그럴 것이다 해서 기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죄래요. 그러면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함을 주셨대요. 그러면 내가 더 정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율법을 지켜 따름으로 내가 나중에 큰 상을 받겠다. 이게 세상적 원리와 뭐가 다른가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자, 살인자가 나타나면 저도 두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큰 문제들을 주는 사람들, 그런 자들, 우리의 권력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솔직히 우리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목숨을 취할 뿐 그 이후의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는 누군가요? 많은 분들이 이 존재를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지난 본문인 5절에서 나온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여태까지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뭐예요? 죽이고 지옥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성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은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도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시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왜 이러한 의식이 있게 됐냐면 구약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몰살시켜 버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하니까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도 굴복을 못하고 쫓아오니까 나일강에 다 홍해에서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게 하려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저항을 하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싸그리 죽여버리시고 이러한 내용을 대할 때 어때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이런 권세가 있으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시구나라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 안 듣다가 죽은 그 애굽인들처럼 아니면 끝까지 저항한 가나안 백성들처럼 두들겨 맞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협박을 해요.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물론 나중에 목숨은 건지시고 천국에는 데리고 가시겠지만 그 고통과 그걸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협박을 해요. 예.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권세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자여 주관자로서 이러한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시고 지옥에 던져 넣지 않으세요. 앞에 있던 내용들은, 구약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곡해하고 왜곡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궁금하시면 다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예전에 장로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항상 넣는 장면을 봤거든요.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게 뭔 얘기예요? 생, 사는 것, 사, 죽는 것, 화, 벌 그런 거. 그다음 복. 이것을 다 주관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살고 복을 받는다.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고 뭐예요? 화가 임한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교회를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고 진노를 내리고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공고한 처지에 있게 되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물을 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화를 주관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죽음을 살려내시는 거로, 또한 화를 면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이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지, 나에게 잘 보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과 복을 주고 나한테 잘 못 보이면 죽음과 사와 화를 준다가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화를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번역서에 분이라고 존칭어가 써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가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죄예요. 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예요. 이 자식은 굉장히 더러운 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죄의 구덩이를 끌고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이 사람은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참소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속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말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잘못 알게 하고, 그래서 지옥에 던져 넣으려고,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니나노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더 심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고 죄가 얼마나 잔악한지 완악한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죄의 곁으로 갈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 그늘 아래 거하죠. 그런데 진짜 말씀이 재밌는 게 뭐예요?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실을 말해주고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어떻게 읽으시나요? 오늘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죽어야 되는데 마치 그 좋다는 그 마음이 진정을 안 나누고 두려운 거 떨면서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없었나요? 이게 꼭 공산당이 쳐들어야 돼. 우리 삶 속에서 그러지 않나? 내가 그 다른 사람 앞에서 같이 밥 먹을 때 기도를 아버지 이렇게 지나가고 기도를 하나님 아신 하나님 기도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오늘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가? 어떡하지? 어때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랬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려하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 있는 자 누구예요? 앞에서 말한 4절 그 전 본문인 4절에 말한 너희의 몸은 죽일지라도 그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갈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권세 있는 자 뭐예요? 뒤에 나오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 얘기하는 거예요. 죄예요. 사단이에요. 그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임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까지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행함이 달라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을 하면 하나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우리가 부인을 하면 부인을 하시고 우리가 모독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부인을 한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고 그 자리에서 시인을 한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을 때 시인을 하고 목숨을 바치고 그런 것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해. 시인 안 하면 부인해? 부인했자? 나도 부인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겠어요? 여러분들의 행함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100% 의지와 행하심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졌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기쁜 소식인지 복음인지 몰랐어요. 왜 이게 기쁜 소식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너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이 죄다.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돼야지 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해결책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순간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기독교가 그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본문 앞부분에서 나온 그런 경고가 아니라 그 경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해결하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여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래야 비로소 보이는 죄의 완악함, 사단의 무서움, 이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서 그것을 적대하고, 하지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서 즐겁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신앙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